암몬 족속에 대한 사울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이 하나 찾아올 거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로 찾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극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전 국민들 앞에서 즉위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백성들로부터 전체 앞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즉위식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위식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이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거기는 아주 기름지고 그런 농사가 잘 되는 평야하고 물도 많은 곳인데 거기를 늘 암몬 족속들이 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국가지요. 누굽니까? 암몬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사람이 그 아들이라 그래야 되나 손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 다 맞죠. 그 암몬 족속 그 후손들이 이제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이라는 국가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몬이란 뜻입니다. 이게 암몬, 암만 거기가 수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형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공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빼앗기 위한 거, 차지하려고. 그래서 모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싸우는 것부터 정말 이 국제적인 전쟁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 원인을 찾아보면 탐심이고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요단강 동쪽에 비옥한 길르앗 야베스 땅을 탐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몬의 공격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너무 대대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나하스 적장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거니까 당신들을 섬기겠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상호 불갑침 조약.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협약 이런 것들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나하스라는 이 적장이 그러면 조약의 조건으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빼겠다. 오른쪽 눈을 전부 빼면 협약에 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적장, 이게 얼마나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해도 의지간해야지. 한쪽 눈을 다 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참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라 그러잖아요. 눈이 보배라 그래요. 참 귀한 겁니다. 눈이. 사람의 얼굴에서 만약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또 여성도 여자분들의 눈은 더 이쁘지요. 쌍꺼풀도 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을 하나 다 빼갖고 다니면 한 눈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야베스 사람들이 다닌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어떤 분이 뇌출혈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돌아갈 걸 떠날 걸 아시고 시신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신기정 그 말대로 이제 돌아가셨게 됐는데 간하고 콩팥 2개를 시신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망막 눈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염을 할 때 시신을 수습을 할 때에 그 눈이 없는 두 눈을 이렇게 빼고 이러면은 얼마나 보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이래가지고 눈은 못 주겠다. 나머지는 줄 수 있지만은 눈은 안 되겠다. 이래서 그걸 안 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논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에 망막을 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사모님이 또 자녀들이 이 망막 못 주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지만은 망막 못 주겠다. 어떻게 눈이 2개 없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취소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망자에게도 눈이 이렇게 귀한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하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너희들의 눈 다 빼면 오른쪽 눈을 전부 빼면 평화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그에게 간청을 했지요. 시간을 좀 벌려고 일주일 동안 좀 말미를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래서 시간을 이제 벌게 된 건데 암몬 왕 나하스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지멸멸하고 또 병력을 얕보고 그렇게 해라 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병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자 좀 빨리 돌아가지. 이게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야베스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전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소리 높여 울고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기브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암몬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통곡을 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겁니다. 우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공격받지 않았다고 해서 희희낙낙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생각한 거지.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사람이 필요한 때이지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편안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울면 다 해결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그 멸망하는 비참한 광경을 다 봤습니다. 눈으로. 느부갓네살이 성전 다 불태우고 백성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세월을 보냈는데 그가 눈물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는 거기서 애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거기 보니까 3장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그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네 눈에 눈물이 진짜 시냇물처럼 계속 흐르고 그치지 않고 흘러내린다. 국가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저를 우리나라의 이 한국에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러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이제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또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너가 한국의 예레미야니까 너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 거마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같이 울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레미야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사람은 예레미야지요. 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는데 동네에 들어와 보니까 그 동네가 다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분노가 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사울에게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나쁜 의미의 분노가 아니고 막 이 의분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에 뭐 성전 안에서 짐승 뭐 팔고 돈 바꾸고 그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의분이 일어나셔서 짐승들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한 2차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도 하시고 사역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그 의분이 그 사울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건 성령이 충만하게 그 마음속에 임할 때 그런 의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전도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고 또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기고 거룩한 배짱이 생기고 전도해야 되는데 입이 열리지 않고 겁이 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예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남종과 여종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진 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 인격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또 은사도 부어주셔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수십 가지죠.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은사를 부어서 어떤 사람 목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공급하여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는 그날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활용을 잘하는 분이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은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하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나게 됐대. 저 사람들 정말 악하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전부 각을 떴어요. 마디마디 잘랐어요. 각을 떴어요. 우리가 닭도리탕 하듯이 전부 각을 딱 떠가지고 이거를 소 2마리를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과 사무엘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집에 있는 소도 이 소처럼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을 보내고 소를
저 12시 파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이걸 딱 받아본 사람들이 뭐 소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왔는데 그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전부 이 소처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왔는데 그래 보니까 자그마치 몇 명이 왔냐? 33만 명이 군사 33만 명이 삽시간에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또 리더십이 생기게 만들고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도 또 같이 움직여서 그들이 그 먼 곳에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33만 명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60만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절반보다도 더 많아요.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못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움직이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령들을 이제 그 암몬의 나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해가 뜨거워질 때까지 너희들을 구원시켜준다. 너희들 건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었어요.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이 우리의 눈을 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내일 항복하러 가겠으니 시간 번 거죠.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 거죠. 내일 항복하겠다. 눈을 빼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이에 군사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사울이 이제 딱 나서더니 얼마나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진짜 이 겉모양으로 봐서는 이 왕감이죠. 왕감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고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성령 충만까지 받으니까 당할 자가 없죠. 지혜롭죠. 리더십이 발휘된 거죠. 군대를 3개로 나눠서 11만 명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3대로 나눠서 중앙을 탁 치고 들어가게 하고 또 좌측 우측에서 습격하게 만들 이렇게 식으로 해서 쫙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항복하러 가겠다 했는데 그날 새벽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다가 말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떤 뿔뿔이 흩어졌는데 두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 뿔뿔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흩으실 때 보면은 뿔뿔이 흩으십니다. 악인들은 모아지면은 또 딴 작당을 하고 악인들은 모아지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악인들은 흩어놓습니다. 극악한 죄인들이 있죠. 나라에서도 극악한 죄인들은 감옥에 들어보낸데도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아주 흉측한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보냅니까? 독방에 보냅니까? 독방에 넣습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혼자 있도록 만드는 거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공격을 하면 대부분 다 이깁니다.
전쟁을 해도 새벽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새벽에 전 국민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날은 다 승리한 날입니다. 여리고 성이 13바퀴 돌고 그날 이제 무너지는 날, 그때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날 여리고가 무너진 날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지만은 그 아간을 잡아내잖아요. 아간을 잡아낼 때도 그날 새벽에 전 국민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간 제비뽑기해서 잡아내고 처치하고 깨끗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로 들어갔는데 그날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날은 다 승리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새벽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100시언 3마리 잡히도록 153이 잡히도록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떡과 생선 구워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면서 목회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죠. 어떤 구약 성경에 있는 승리의 장면들은 주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물론 새벽에 주로 이제 밤새도록 갈라졌지만 완성된 건 아마 새벽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새벽 기도가 참, 이런 새벽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새벽 기도실에요, 40명 들어와도 괜찮아요. 옛날에 새벽 기도실 의자가 없을 때 땅바닥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우리 본당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부 새벽 기도실에서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200명, 300명도 앉을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오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뿔뿔이 흩으시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이게 원래가 이 교자를 썼잖아요. 한문어로 교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회 그럴 때 모일 해자는 맞는데 가르칠 교자를 쓴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곳이 그보다도 더 좋은 의미는 교제하는 곳인 거지.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는. 그래서 가르칠 교자도 중요하지만은 교제할 교자를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교회의 의미는 모이는 곳,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소명받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의 지점이란 말이죠. 천국 본점은 저기 있고 천국 지점이라는 거죠. 교회는 모일 때 이 기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모일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모일 때 능력을 발휘하고 큰일 할 수 있고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 이 사탄은 자꾸 못 모이게끔 이렇게 만드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제 목장도 회복돼야 돼요. 빨리. 이게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싸워서 이긴 전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백성으로부터 또 인정받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려고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저 애굽에 보내실 때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아론을 붙여주셨지 하나님이 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해서 또 그 손에 또 하나님이 지팡이를 지워줬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 열심히 감당한 자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만들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10개를 다 그 종에게 나중에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 가진 사람 것까지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6억입니다. 6억. 11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았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지. 영원히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가진 사람은 그 하나도 다 뺏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냄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여러분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쭐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대성기를 거뒀는데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감이 되냐? 사울이 과연 우리의 왕이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색출해서 우리가 오늘 죽이자 이랬어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사울 왕 옆에 있다고 우쭐해가지고 사울 왕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울 왕에 대해서 의심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야베스, 암몬 사람들은 눈 한쪽 빼자 그러는데 이들은 자기 동족을 다 죽이자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울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날인데 암몬의 손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안 된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큰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한 명도 죽지 않게끔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죽였대냐?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과 미움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 내 마음, 내 이 친척, 내 지역, 내 이익,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탄은 우리가 미워하고 그래야죠. 잠언 11장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친구 잔인하게 손정민 그 한강변에서 그를 이제 죽여가지고 한강에다 던졌는데 이제 나중에 시신은 찾게 됐지만은 그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소행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죠. 잔인한 사람은.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 드러날 거고요. 감옥에 들어가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남에게 잔인하게 하는 자는. 그래요. 항상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줘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등극을 시키기 위해서 길갈로 온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 국민 앞에서 즉위식을 하게 되고 선포를 하게 되고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일부를 남겨서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화목제 드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이 시대에는 영웅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시대 난세에는 그때는 뛰어난 사람이 영웅이 나오는, 사울이 바로 난세에, 암몬이 전쟁에 그 난세에 영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한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케 하여 사울로 하여금 지혜를 발휘하고 담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33만 명도 붙여주시고 그 성령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후에 사울은 겸손했고 관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를 저 높이 존경하고 그리고 또 즉위를 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